우리가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행동, 또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 삶이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표현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이 시편을 지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관념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실제적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노래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그 삶, 다윗의 그 체험, 다윗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연이 6절씩, 4, 6에 24, 24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13절부터 세 번째 연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연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로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사정을 알아주신다, 나를 돌보신다 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이런 경우든지 저런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든지 저런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요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의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찬양, 이 감사를 기쁘게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시를 때로는 그 조직신학적인 그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의 그 신론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우리가 세례문답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뭐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그게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알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어떻게 알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펴보신다. 이 살핀다 하는 그 표현은요. 우리가 땅에서 그 물을 얻기 위해 수맥을 찾고 또 땅에서 어떤 금을 찾을 때에 땅을 파고 파헤쳐서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파헤쳐서 찾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그 행동 하나하나는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관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찾는 이런 부분과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실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 하나님의 도와주시려는 살펴보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죄를 하나님 앞에 꽁꽁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실 때 우리의 죄를 살피신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살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살펴보실 때는
그 살펴보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2절에서 내 생각을 아신다, 3절에서는 내 활동하는 것을 아신다, 4절에서는 내 말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뭘 아시는가? 내 생각을 아신다.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 내 말까지도 아신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잘 아시는데 뭘 아십니까?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움직이는 내 모든 활동을 아시고, 내 말을 아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앉는다, 일어선다 하는 표현은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반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앉는다, 일어선다, 이건 일상적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일상의 모든 삶의 부분을 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생각, 복된 생각, 은혜로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말로 나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이에요.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기 전, 우리가 말로 드러나기 전,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 또 우리의 습관으로 어떤 우리의 인생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 모든 행동의 근원적인 그런 삶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 밑바닥에 있는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 또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그런 마음의 생각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어떤 또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만, 우리가 생각만 있을 따름인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대요. 왜요? 우리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는 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생각마저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내 길을 안다. 길이라는 것은요, 드러난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 눕는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눕습니까? 우리 안방에, 또 침대에. 우리가 눕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 삶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눕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만 아는 내 삶의 내밀한 부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 삶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 혼자 있을 때의 그 행동까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아셨습니다. 그곳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그곳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아셨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포장하고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 혼자 있는 삶의 행동까지도, 내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혀로 표현되지 않는 말, 혀로 표현된 말도 있지만 혀로 표현되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의미는 혀의 말이라고 얘기했을 때 혀에 표현되지 않는 말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려고 했다가 미처 말하지 못한, 아니면 내가 이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말한 것은 이것을 말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내 혀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저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내 혀로 표현되지 않는 말, 내 혀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다른 것을 말하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런 혀가 움직이는 그 근원적인 동기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혀로 표현된 말뿐만 아니라, 소리로 드러낸 말뿐만 아니라 그 혀가 움직임을 통해서 표현되고자 하는 말까지도 주님께서 아신다. 한마디의 말도 내 혀에 없을 때조차 당신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해석자도 있습니다. 내 말에 아직 한마디도 표현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살펴보신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실 때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과 또 행동과 말을 알아주시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펴보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개념 속으로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나를 알고 계시니 내가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의 곤란과 우리의 어려움을 속속들이 이해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꿈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환경적으로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다 할지라도 내가 미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알고 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표현으로 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좀 도망가고 싶은가 봐요. 왜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습니까? 내 죄가 나를 짓누르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표현할 때 모든 가장 가까운 점과 점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지금 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으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온 우주 만물 안에 계시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계시고요,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성전을 가득 채워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도, 또 내가 하나님의 그 편재하심,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심오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잔뜩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어요. 아담이 숨는다고 해서 숨어집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가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싶어요. 나중에 심판 때에 산아 나를 눌러라, 나를 덮어라. 산이 나를 덮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찾아내십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여 숨을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그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은 범신론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범신론은 모든 피조물, 모든 영역 속에 다 영역이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하나님이에요. 나무가 하나님이에요. 바위가 하나님이에요. 그 존재 자체, 그 있음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범신론이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피해서 도망가야 되겠는데 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피해서 숨을 곳이 없을까? 숨을 곳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가 여러분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데요. 누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가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하늘에라도 그 어떤 높은 곳이라도 수월 그 어떤 낮은 곳이라도 뭐 이건 극과 극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그 어떤 표현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그 어떤 곳이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새벽 날개를 친다는 이 표현은요,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을 얘기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해가 딱 떠오를 때 빛이 쫙 퍼지잖아요. 그 빛이 퍼져나가는 이 장면을 새벽 날개를 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바다 끝에 가서 숨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의 속도로 가서 숨거나 빛의 속도로 가도 이 세상 끝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피해서 땅끝으로 숨고자 하는 그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무도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이 외로운 그 처지에 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땅끝과도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에요. 새벽 날개를 치며 땅끝에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도록 흑암이 우리를 덮어 있다 할지라도 흑암이 우리를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어두움이 우리를 덮어도 어두움이 우리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시제, 그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됩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도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있을 때는 두려움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어찌 낙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체험적인 그 모든 것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관념적인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